18절 2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면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우리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누가 빨리 찾으면 빨리 읽어보십시오. 시편 시작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감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뭐냐? 웬 모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보다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번 말씀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물 버리는 거 봤어? 창문에서 물을 버리고 나서는 내가 물 버리는 거 봤어? 한 겁니다. 물벼락을 맞았죠.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읽다가 남자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남대없이 어떻게 돼요? 물벼락을 맞았어요. 이 물벼락 맞은 사람은 창문을 올려볼까요? 안 올려다볼까요?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가 물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쳐다보고 뭐라고 한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더니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창밖으로 물을 끼워온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눈이 띄었어!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나가는데 위에서 2층에서 물을 쪄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물을 뒤집어 썼어요. 그럼 어떨까요?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그래서 펄컥 화를 낸 겁니다. 어디다 물을 뿌리는 거야? 하고 소함을 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줄 아는 이 남자는 말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아저씨는 눈도 없어요?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2층에서 물을 뿌린 사람.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대꾸하시겠습니까? 예? 여자가 자기가 저질렀는데 눈이 삐었어 하는 겁니다. 왜 물 버리는 걸 보고도 안 피했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다는 이 말을 기대한 남자는 기가 차서 말이 정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우리를 어떻게 봐요! 하고 소리를 친 겁니다. 지나가니까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 버리는 거 봤어요? 피할 거 아니에요?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러면 내가 물 버리는 거 봤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못 봤다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따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별 이상한 아저씨를 다 보겠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리고는 창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혼자 남은 남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거 쫓아 올라가서 저거
가만둘까요? 아니면은 정말 발만 동동동동 굴러야 될까요? 억울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죠. 분명히 물벼락을 맞았고 물 버린 사람도 있는데 물 버린 사람은 화를 내고 돌아가고 자기만 이상한 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싸움, 논리 잘 들으십시오. 싸움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과 말다툼이 시작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억울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치기 전에, 화내기 전에, 싸우기 전에 화해할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래요. 조금 얘기하면은 소리부터 나오죠. 우리 목소리부터 커집니다. 순간 깜짝 놀라 소리치고 싶지만 앞에 사람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3초만 참아라. 3마디만 참으라고. 그러면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살인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참을 자 3번이면 어떻게 된다고? 살인도 면한다. 사건보다 놀란 마음보다 물 맞은 것보다 울고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옳고 그런 걸 따져봤자 소용이 없죠. 우선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물건 때문에 화난다고 사람에게 화를 풀면 화는 사람과 영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봤어 안 봤어 하고 고함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하고 재촉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그 상황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만 커지고 상처와 아픔만 내기에 남는 것입니다. 성도의 어떤 일을 당해도 언제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감사죠. 감사가 입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회개를 먼저 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내 마음부터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걸? 어디 가면 그 법에 따라야 된다고. 그렇죠? 예? 거기 가면 그 법에 따라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는 그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실상 다가오면은 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뭘까? 축복의 열쇠는 어디에서 열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장 12절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언제나 그 입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불평만 늘어놓을 입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항상 조용합니다. 뭐를 해도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집중력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뜻 없는 뜻 하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될까요? 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늘 내 입술에서 불평만 놀아놓는 사람 특징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쪽박이 깨지듯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는 조용한 사람이 입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시끄러운 불평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심판도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왜 축복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왜 여러분들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제가 그 천국 열쇠를 그렇게 할까요? 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와 똑같습니다. 16장 19절. 그래서 그거는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내가 뭉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옳고 그런 것이 무언가를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뭘까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면 얼마나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감사만 나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어떻게 해요? 교만은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매일 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긴급 지원을 받아 잘 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소리 대신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죠. 감사가 내 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어깨에 엄청나게 무겁게 미고 있던 짐보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다 했어요? 그 짐보따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볍죠? 날아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막 땀을 흘리고 막 삐삐둥하고 이런데 우리 뜨거운 물로 갖다 샤워를 쫙 하고 내 몸을 깨끗이 씻어서 정말 모든 것이 딱 씻고 나오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으죠? 그 기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세상의 일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만사 형통하려면 내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쏟아지며 내가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닭이 어떻습니까? 어미가 새끼들을 날개 속으로 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야.
누가 타치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려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20분씩만 투자하면은 우리 아마 5장은 읽을 거예요. 5장. 이 장수 말고 31장, 27장 이렇게 하면 5장은 읽을 겁니다. 20분만 투자하면. 1시간을 투자하면은 아마 길어도 10장은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서. 빨리 읽는 사람은 한 15장도 읽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려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려면 하루에 10장씩을 읽으면 이거를 한 달 안에 또 6개월 안에 말씀을 1년 안에 4번, 5번을 읽습니다. 한번 시험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응답이 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일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탄도 사람을 밀어주며 사탄이 밀면 처음에는 어때요? 우리 무지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이 밀어주면. 그런데 막 부흥해. 부자도 될 수 있어.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욥같이 되는 겁니다. 욥. 사탄이 욥을 붙여버렸죠. 다. 예? 아들들 다 죽여, 딸 죽여, 그 모든 재산 다 몰사시켜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이 있기 때문에 욥은 다시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40년을 더 살았죠. 얼마나 긴 세상입니다.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멀면 잘 되는 것 같다만 급속으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지옥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마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처음도 나중도 다 똑같이 평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어떤 길이에요? 우리 안전한 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한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뤄 주셔야 나도 행복, 남도 행복, 하나님도 행복하신 것입니다. 이 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밀어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밀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이제 이전 거는 다 버리시고 새 걸로 갈아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뱀같이 슬기롭게 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의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원이 언짢아 자기 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평만 늘어났다면 나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내가 왜 가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밑에 이가 몇 개일까요? 위 이가 몇 개일까요? 예? 예? 다 합쳐서 몇 개일까요? 28개죠?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28개가. 저도 얼른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놈은 이가 옆에 게 아프고, 그럼 어때? 옆에 이가? 옆에 이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불평만 놀아놓는 놈 옆에 가면 이같이 옆에도 아픈 거예요. 나쁜 놈 옆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이가 아파 보셨을 겁니다. 이 아픔은 정말 무지무지하죠. 예,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떨어지게 됩니다.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만 친구가 다 가식적인 친구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뭐를 베풀어 줄 때만 그때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있으나 마나 한 친구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서울에서 두 친구가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시골에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요놈의 친구가 정말로 얘가 내 친구일까 하고 테스트를 하기로 한 겁니다. 테스트를.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친구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부라고 그러나? 뭐는 이제 쳤어요. 정말 내려올까? 이 친구가 지가 회사 다니고 바쁜데 정말 친구라면 내려올 거고 득달같이 내려올 거고 아니면은 하루라도 늦게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 전부를 받자마자 모든 것을 팽개치고 내려간 거예요. 친구가. 이 친구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 우리 어떨까요? 친구. 아무리 친구지만. 야, 이 호로 자식아. 아무리 그래서 네 애가 죽었다고 이 새끼야 나한테 전부를 쳐?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싸움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알고 이제 안 돌아가신 거 알고 테스트한 걸 알고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너무 무심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를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친구가 물질로 친구가 아니라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와 10명의 악평했다고 했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불평을 했고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평은 심판 때에 세워지게 된답니다. 성경에 신명기를 보면 구약. 반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누구예요? 두 사람이 있죠. 12명을 보냈죠. 정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라고. 2명을 딱 2명만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고 했습니다. 근데 10명은 그들이 너무 크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하고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정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복을 못하게. 지를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0세 이상만 키워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불평만 늘어놓게 돼. 하나님이 보여줘도 불평만 늘어놓으니까. 지금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운동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가 들어있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할 수 있어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외친 거예요. 아무리 커도 다윗같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난 여호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배는 더 큰 사람한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한 20m라고 해 생각해 30m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돌을 이렇게 한번 던졌는데 어떻게 청면 여기 와서 맞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했다고 해도 여기 와서 맞을 수 있느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그만큼 용기를 가지고 누구를?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크게 뱉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외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쓰러뜨린 겁니다. 불평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믿으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복개를 메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쫙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여리고성 7일 돌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래 마지막 날은 땡가리 치먹으라. 그런데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이 딱 쳐있어. 이 성이 무너져서 담도 다. 근데 그 바깥으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너지면은 이쪽으로도 떨어지고 이쪽으로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으로만 전부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지는 게. 바깥으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문은 자동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고 나서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그냥 포로 된 채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계획하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70년을 그러면 왜 포로 생활에게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했던데 뭐 때문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70년을 그러면 왜 포로 생활에게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했던데 뭐 때문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70년을 그러면 왜 포로 생활에게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했던데 뭐 때문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며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듯이. 왜 그랬을까요? 예?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니들 그래? 니들 한번 당해봐. 그리고 마음을 바꿔먹게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을 그냥 포로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서부터는 이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이 무슨 장이에요? 예레미야 장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임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예레미야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예? 힘이 들죠? 저도 힘이 듭니다. 엄청 힘들죠. 그래서 입술에서 저도 불평과 좌절과 실망과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입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나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뭘까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계속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재앙처럼 느껴질 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축복입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부르고 갈까요? 큰 목소리로. 1637장이네요. 어때요? 우리 역경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 닥칠지게 하나님의 몸들이 되어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에레미야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척 아프고 차마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두려웠던 것이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그래도 오늘 에레미야 30장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때가 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야. 낙성제 선축을 다 끝내고 기쁨을 주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야 하고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보고서 된다 안 된다는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뭘까요? 지금 나를 단련시켜 공사 중인 거야. 우리 어때요? 집을 지으려면 공사를 해야 되죠. 터를 닦아야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려 문을 열어서는 준공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입에서 철로 더 감사가 나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련과 아픔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시련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43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40년을 그냥 양을 쳤어요. 양을. 아무 쓸모없는 그런 뼈.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내가 왕자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혼자 들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민족의 그 큰 시련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우리의 시련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시련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무지무지하게 큰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끌고 가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정은 그래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 다음에 우리의 입에서 뭐가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의 번성케 하리니 세찬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죠. 우리 권사님 한번 해보셨죠? 수술하시고 감사가 나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 고생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받아 느꼈기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취직의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던 자가 회복이 되면 입에서 저절로 한숨을 쉬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을 세찬게 하지 아니하시고 번성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게 하지 않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할 때 행복이 내게에서 저절로 샘솟던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현재를 보지 말고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직 감사만이 충만하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항상 불평과 불만은 떠나버리고 감사가 입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